오늘 설교 제목은 한결같이입니다. 한결같이. 한번 따라하실래요? 한결같이. 한결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한결같이. 아멘. 좋습니까? 원합니까? 그러게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결같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한결같이를 원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축복도 한결같이. 오늘 설교 제목은 한결같이.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 성찬주일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11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창립주일이기도 합니다. 1983년 11월 8일 순복음 인천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로 창립됐습니다. 7년 후 1990년 1월 1일부로 순복음 인천교회가 독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가 되면 11월 8일이 되면 순복음 인천교회가 창립되고 22년 된 겁니다. 돌이켜보면 지나간 22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해요. 또 특별히 하나님은 순복음 인천교회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순복음 인천교회 정말로 복을 많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믿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한결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또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많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한결같으신 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 변함이 없이 한결같으신 분. 또 예수님도요 한결같은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결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다 안 하다 하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 우로 치우쳐도 안 돼. 우리나라 속담에 여기에 적용되는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가다가 중지곳하면 안이 감만 못하니라. 가다가 중지곳하면 안이 감만 못하니라. 예수님 먼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을 때 그 은혜,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또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22년 됐습니다. 이만큼 됐으면 그래도 부흥한 교회고 성장한 교회고 또 이만큼 됐으면 세상에 알려진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2년 동안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장로가 되신 분도 있고, 그죠? 권사가 되신 분도 있고, 안수입자가 되신 분도 있고, 또 목회자가 되신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또 뿐 아니라 복을 많이 받은 분도 계세요.
기적을 막 체험해서 죽을 병이었는데 암병 걸려서 죽는다 그러는데 산 분도 계세요.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만큼 받았으니 됐다 하든지 이만큼 했으니 됐다 하든지 그렇게 안주해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과거 영광만 회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발행한 책 중에 아들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휴지통을 뒤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려울수록 한결같아야 되고요. 뿐 아니라 잘 나갈수록 또 한결같아야 된다 이거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해도 안 되고 잘 나간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요. 우리는요, 어려울수록 한결같아야 되고요. 잘 나갈수록 한결같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누구냐? 한결같은 신앙이 승리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 우로 행하지 않고 살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순복음인천교회 창립 22주년을 맞이해서 자 그러면 무엇에 한결같아야 할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한결같아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앞으로 계속 한결같이 해야 될 것을 함께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결같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순복음인천교회,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개인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영혼 구원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매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그 말이 뭡니까? 한결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인천교회 비전 4가지 중에 첫째가 뭡니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는요, 전도와 영혼 구원에 한결같아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계속 매진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성도의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성령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는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교회 보 첫째가 전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천을 복음화할까? 인천을 성시화할까?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1987년 10월 21일, 22, 23일 날은 3일간 인천 공설운동장에서 예루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인천 성시화 대성회를 가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87년 6월 28일 날은 인천 시민 10만 명 초청 천국 잔치를 했습니다. 인천을 복음화하자, 인천을 성시화하자, 인천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 전도하는 어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열심히 전도할 때 제일 먼저 가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친구가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사는 인천광역시 265만 명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대한민국 5천만 성도, 남북한 7천만 국민이 다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 복음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요, 항상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은요, 절대로 중지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한결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입니다. 교육, 훈련 계속해야 됩니다. 교육, 훈련 한결같이 해야 됩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4대 비전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교육, 훈련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자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한결같은 자세로 교육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신앙은 예배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도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3년 반이나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각 사람들을 눈물로 훈련시켰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교육훈련이 가장 중요한 목회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육받고 교육하라는 겁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좋은 것만 따라다니는 무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하신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었습니다. 그 말만 하신 것이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상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는 사람은 땅에서 그 자손과 후손이 탈된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이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교육받은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신앙이 됩니다. 훈련받은 삶이 열매를 맺고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제자되고 제자 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일을 한결같이 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한결같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봉사.
계속해야 합니다. 사회봉사 한결같이 해야 합니다. 한결같은 헌신으로 사회봉사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앞장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닮는 것은 뭐냐?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보다 병자를 치유해 주는 모습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더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십니다. 인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모습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산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구제와 나눔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배고픔을 채워줘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혀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도가, 교회가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애로운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봉사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봉사가 있을 때 그것이 산신앙이죠. 산신앙.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닮는 십자가의 삶이고 이것이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적 효 한결같이 해야 됩니다. 성경적 효 계속해야 합니다. 한결같은 정신으로 성경적 효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효는 복음의 접촉점. 전도가 잘 안 될 때 효를 가지고 가면 전도의 접촉점이 됩니다. 선교의 접촉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효를 뭐라고 말하냐? 삼통. 애들 말하는 건 쌤통이 아니고 삼통. 첫째, 효는 통교적이다. 모든 고등 종교에 효가 있습니다. 통교. 그 다음에 통시. 통시는 뭐냐? 효는요,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는 통념. 이대 오르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극복할 수 있고, 세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이념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효입니다. 성경에 효가 있고 대한민국에 효가 있고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를 성경적 효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하는 것입니다. 효는 21세기 정신 문화입니다. 효는 삶의 길잡이. 또 효는요, 모두 함께 사는 길인 겁니다. 또 뿐 아니라 효는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일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천국만 전했습니다. 아버지만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만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최고 효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10년 전부터 성경적 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펼치기는 성경적 효 운동은요, 중지되면 안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한결같이 해야 됩니다.
효운동은 무너지는 가족의 중요성을 회복시켰습니다. 행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일깨웠습니다. 고령화 사회 위기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효행 장려법이 지금 제정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10년, 1995년 7월 16일부터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성경적 효, 기독교의 효를 우리가 전파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씨를 뿌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한결같이 가꾸어야 되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성경적 효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는요, 효자가 되어야 되고, 효녀가 되어야 되고, 효부가 되어야 되고, 그뿐 아니라 효가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효마을이 되어야 되고, 효도시가 되어야 되고, 분명 대한민국이 효국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전 세계로 확장시켰어요. 더 많은 효자, 더 많은 효녀, 더 많은 효부를 나오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동리가 효마을이 되고, 효도시가 되고, 효국가가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효운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5번째입니다. 성령운동 계속해야 합니다. 성령운동 한결같이 해야 됩니다. 난 성령 받았었어. 나도 방언 했었었지. 그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금 방언해야 되고, 지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막 맺어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은 열정으로 성령 운동에 불을 막 지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힘으로 전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가르칠 때 교육 훈련의 열매가 맺습니다. 또뿐 아니라 성령의 힘이, 성령 충만한 능력이 사회 봉사의 원동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힘으로 할 때 그 봉사가 열매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뿐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성경도 효운동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연날이 모두 성령이 말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바란다. 권능을 바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성령의 힘으로 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병의 치료 받습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랑도 할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그뿐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 가운데 운행하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가족에서 역사하시면 그 가족은 행복해집니다. 성령이 교회 역사하신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성령의 그 일하는 일터, 회사에 막 운행하시면 노사 분교가 일어나지 않고 노사가 화합될 수 있으며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운행하시는 사회는요, 갈등이 없습니다. 화해가 있고 화합이 있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성령 운행하시는 나라는요, 분명히 다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교한 나라가 되고 복받은 나라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각자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을 모시고 살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틀림없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란 직장이 성령님 모시고 일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모두가 분명히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를 성도답게 살게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이 권능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가 22년 전에 창립됐습니다. 22년 동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왔습니다. 성령님 의지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힘써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또 달려갈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아니한 말, 한결같지 아니한 저울, 추 다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할 수 없습니다. 한문에도요, 일구 이어는 이부지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입은 한결같이 예수, 하나님, 성령님, 한결같이 사랑, 희망, 감사, 칭찬, 격려, 이런 말들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결같이 영혼 사랑, 한결같이 교육 훈련, 한결같이 사회봉사, 한결같이 성경적 효, 한결같이 성령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경이 어떠하든 한결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오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결같은 다니엘은 축복하셔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이 복의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뿐 아니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이 상 받습니다. 상 받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오하여 쫓아가노라. 순복음 인천교회가 창립되고 22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달려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한결같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중지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은혜,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를 말아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으라. 우리 하나님 한결같으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 한결같으신 것처럼, 우리 성령님 한결같으신 것처럼 우리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